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408쪽입니다. 10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땅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자 그 천사들을 통하여 셀 수 없이 많은 마병대가 움직이고 그들의 인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참하게 사륙당하는 장면을 요한은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더 열심히 숭배했습니다. 엄청난 사륙의 현장을 보고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심판의 진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소개합니다. 이 천사의 특징은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힘이 센 천사는 계시록 5장 2절에도 나옵니다. 학자들은 계시록 5장의 천사와 오늘 본문의 천사가 동일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5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큰 음성으로 외치는 이렇게 다른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천사의 특징은 힘이 있다라는 것은 지위가 높은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 천사는 독립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숫자가 보통 많을수록 비슷한 지위가 여러 명이다라는 해석인데 한 명이면 그만큼 독립적으로 역할을 한다라고 보이고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입니다. 그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 모습은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라고 언급한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라는 것은 하늘의 권세가 이 땅을 어떤 방식으로든 통제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인데 구약 다니엘에 나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고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권한을 가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직접 통제하신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일 만한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지금 심판의 상황 아닙니까? 힘이 센 천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면 힘이 센 천사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죠. 그냥 어린 양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아니고요. 이단에서 이 힘이 센 천사를 또 사이비 교주 아무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이 있습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연상하게 만들고 또 이런 무지개는 굉장히 신비하고 신성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존재라는 표현이 이 무지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얼굴이 해와 같았다는 말은 계시록 1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 중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와 병행을 이룹니다. 이 천사의 그 위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이 불기둥 같다는 말은 하나님의 든든한 보호를 연상시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에 의해 인도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이 불기둥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또 그의 위치가 다른 어떤 천사들보다 높다라고 하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실상 개입하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밟고와 땅을 밟고는 온 세상을 다 디디고 라는 의미가 되고 그것은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한다 라는 뜻입니다. 3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온 세상을 디디고 서서 선포를 하는데 7 우레가 소리를 내는 것 같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의 강력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우레는 천둥 소리를 말하지요. 그런데 7이라고 하면 천둥 소리로 낼 수 있는 소리 중에 제일 큰 소리,
그 이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소리가 온 세상을 뒤엎는다면 완전히 압도되겠지요. 우리가 뭐 그런 경험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월드컵 경기장 그런 데다가 한가운데에 우리를 한 명을 딱 세워놓고 경기장 안에 꽉 차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스포츠 경기장은요, 소리가 그대로 숨소리까지 들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리를 지르면 가운데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완전히 압도되겠지요. 근데 이 소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펼쳐져 있는 온 세상에서 그런 이 사자의 포효 같은 소리,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우리는 천둥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고 그렇게 하는데 7 우레의 소리가 들린다면 그 소리를 듣는 자는 완전히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압도적인 음성은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는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중에도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인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니까 또 한 번 그렇게 경고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경고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깨우쳐 주기 위함이죠. 그걸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의 자리로 되돌아오고 더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도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 위에 서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환상인 것을 알면서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압도됨을 느낍니다. 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소중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깨우쳐 주시고 경고하심을 잘 압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